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예. 저희 제 총 주제가 기도, 그리고 찬양. 예. 우리 기도와 찬양에서, 나오는 우리 호흡이 있잖아요. 우리 호흡이 가져다 주는 우리 신체의 지능에 대한, 주제인데요. 여기 매일 우리가 보는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디자인해 주셨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숨보다 코로 들어가는 숨이 우리 건강에도 그렇고 우리 몸에 주어진 효과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저희가 좀 배웠죠? 엊그저께 제가 아들놈이 피곤하다고 우리 침대에 와서 들어눠서 자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코로 잘 숨을 쉬던데 나중에는 입이 이만큼 벌려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입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어야지 이 공기가 제대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 되면은 더 훨씬 건강하고 거기에 대한 용량을 제가 자꾸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운동할 때도 코를 숨을 쉬세요. 하나님께서 전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왜 코로 숨을 쉬었을까? 거기 의문에 정말 흥미가 끌렸습니다. 예? 입을 딱 벌리면 싹 들어가는데 코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코로 쉬는 숨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운동을 할 때도 코로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어 쉬는 숨은 천천히. 이걸 들여 마시는 숨 그리고 내어 쉬는 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첫걸음, 찬양의 첫걸음은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에요. 호흡. 참 이 단순한 호흡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할 때는 여러분 답답할 때 한숨을 쉰다고 그러잖아요. 한숨을 쉴 때는 어떻게 하죠? 생각을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은 참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너무 한숨할 때 그런데 우리가 내어 쉬는 숨을 천천히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를 천천히 내뿜으면서 우리 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자기가 해야 할 영향력을 잘 미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중보 역할, 우리 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잘 돌아갈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산소를 잘 뜯어냅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내쉴 때 여러분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숨을 빨리 들여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노래를 하면서 숨을 오래.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첫날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지만 숨을 내어 쉬면서 막 2분, 3분을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 허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숨을 천천히 내어 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우리 폐의 기능이 그만큼 용량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창피하지만 제 배를 보여주겠습니다. 뭐냐면은 숨을 쉬는 방법도 우리가 배로 쉬는 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슴으로 쉬는 숨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도 한번 엄마 숨 쉬어보세요. 숨을 뒤로 마시세요. 아주 크게. 제 환자도 매번 제가 체크업을 하거든요. 환자 처음 진단할 때. 그래서 take a deep breath. 큰 숨을 한번 들여 쉬세요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가슴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번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음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예? 이것을 특별히 따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숨을 어떻게 쉬냐면 이렇게 쉽니다. 가슴이 올라가죠. 예?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쉬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체적으로 가슴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으로 쉬는 숨은 우리 폐 용량의 10%밖에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숨이 꽉 차가지고 여러분 숨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로 들어 마시는 숨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매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숨이 꽉 들어가서 모든 허파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뿜어내야 되는데 평생 10%, 20%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신체에 아주 나쁜 영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요거는 하나 배우세요, 여러분. 요것만 배울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효과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손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이거는 들어가는 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뿜는 숨이에요. 나중에 인터넷 가서 이 스토믹 브리딩, 배로 숨을 쉬는 것을 찾아봐가지고 다시 터득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배로 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새 조금 살을 뺐거든요. 예? 살 빼는 비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숨이 들어갑니다. 숨이 나갑니다. 가슴이 움직이나요? 가슴은 안 움직여요. 배가 움직이나요? 배가 이 발룬, 풍선같이 뒤로 마실 때 이게 쫙 쫙 나오는 것입니다. 배가 나오는 걸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는 숨을 쉬는데, 숨을 쉴 때에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영을 매 순간 뒤로 마시세요. 이게 기도의 생활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이 밑에 이것을 다이애프람이라고 그러는데 근육이 꽤 큰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프람이 쫙 빠지면서 그 다음에 이 스토믹, 배에 있는 그 모든 기관이 쫙 밀리면서 이 허파가 쫙 늘어나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허파 밑 부분에 특별한 신경계가 있습니다. 허파가 밑에 부분의 허파가 늘어지면서 자극되는 신경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vagus nerve라고 그러면서 요새는 이것이 ventral 앞에 있는 vagus nerve입니다. 이게 미주 신경인데요. 한국말로 제가 써보겠어요. 미주 신경. 미주 신경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첫날에 심장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날이었죠? 예. 미주신경계,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잘 안 맞으면은 병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심장병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미주신경입니다. 그것도 벤트럴 미주신경인데 앞에 있는 부분.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뒤에 있는 부분 미주신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근래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지난 20-30년 동안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는 앞에 부분은 신경, 뒤에 있는 부분의 신경인데 우리 인간만이 이것을 앞에 있는 신경, 스마트 베이거스 너브라고 현명한 미주신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라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허파가 늘어지면서 이 밑에 부분이 늘어지면서 자극되는 신경이 바로 이 미주신경인데 그 부분이 자극되면서 우리 몸에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은 몸이 침착해집니다. 심장 박동수를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내쉬고 그 다음에 배로 숨을 뒤로 마시고 내쉴 때에 이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천천히 떨어지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침착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율신경계가 침착해지기 시면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상태, 힐링 스테이트로 몸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도 더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배에 있는 것도 소화를 잘 시키느라고 모든 콘텐츠를 잘 움직여주고 이러한 영향을 미주신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을 자꾸 자극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숨을 이렇게만 쉬고 평생 살면은 이 미주신경을 자극할 방법이 리미트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 의식을 가지고 consciously 내 노력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는 저절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자율, autonomic,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장 박동수를 자기 멋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혈압, 그리고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돼, 빨리 좀 소화시켜야지 막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걸 좀 작동을 시켜야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자율신경계가 자기가 알아서 이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 균형을 잘 잡히지 않으면은 모든 신진대사가 잘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율신경계가 자기가 알아서 이거를 관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바로 이 미주신경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을 내가 직접적으로, 근접이 아니라 actively,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숨호흡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불안할 때 큰 숨을 쉬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배워가지고 배를 사용해서 네가 배가 많이 나오네. 이렇게 쉴 때에 여러분 마음과 몸에 안위감이 찾아오면서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조그만큼이라도 잡아준다는 건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미주신경이 이 스마트 베이거스 너브, 그 뒷부분에 박힌 베이거스 너브는 다른 몸에 가지만 이 스마트 베이거스 너브가 또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목청이에요. 보컬 코드. 그 다음에 pharyngeal muscle. 이 후두에 있는 근육을 다 컨트롤 시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호흡을 관리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이 미주신경이 자극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의 첫걸음은 뭐라고 그랬죠? 호흡입니다. 어떠한 호흡? 생각 없이, 여러분 숨 안 쉬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을 안 해도
충분히 숨을 쉽니다. 그런데 기도의 첫 걸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내 호흡을 관리하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찬양의 첫 걸음이 무엇이죠? 내가 알아서 될 수 있으면은 호흡을 잘 관리를 해서 더 웅성한, 더 깊은 소리를 내는 과정이에요. 내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미주신경, 여기 스마트, 이 영어에서 스마트라고 하고, 스마트 아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미주신경이 자극이 될 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신체가 현명하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성 통증을 지금 20년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 이 만성 통증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허리가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어깨가 망가져가지고 어깨가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전문인인데 전문 의사예요. 제가 아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몇 개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게 전문이거든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돌팔이라고 놀리거든요. 감기 걸리면은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감기 걸리면은 이렇게 하래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몸에 좋은 거 이거 먹으라. 제가 의사인데 저는 전문의예요. 통증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깨가 다쳐서 사람이 어깨에 통증이 온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 신체 내에 페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페인 시스템의 균형이 잡히질 않고 망가졌을 때에 만성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신체 내에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잘 안 잡혔을 때 온갖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신경, 우리 안에 있는 통증 체계, 페인 시스템, 그러한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기초의 첫걸음이 우리의 호흡이고, 명상, 그리고 찬양, 그리고 대화,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숨을 내쉴 때는 어떻게? 천천히 내쉬는 숨을 하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자. 의식적인 호흡은 저는 그냥 간단히 명상, 기도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우리가 찬양, 노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숨이 붙어 있으면 시편 150편 우리가 마지막 절 6절을 봤잖아요. 숨이 붙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숨이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근본은 호흡 조절. 조절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신체 지능을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제가 첫날은 의학에서 가장 흔한 말은 원인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학책에서 보면 unknown etiology. 예? 여기다 글을 하나 더 써야겠네요. 알 수 없다.
I don't know what it is. 그래서 의학을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약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시술로 치료를 합니다, 사람을. 그런데 어느 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대의학은 여러분 헬라 신화에 어떤 괴물이 나오냐면은 하이드라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하이드라가 무슨 괴물이죠? 머리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칼을 잡고 싸우는데 머리가 6개, 8개, 10개가 막 여기서 해. 그래서 막 싸워서 머리를 하나 탁 쳐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머리 하나 또 탁 쳐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무슨 현상이죠? 하드라는 머리를 쳐냈는데 머리가 하나 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하나면은 머리를 하나 치면 그만 아니겠어요? 괴물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자꾸 나타나는 거는 그 괴물을 죽일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의학은 하이드라하고 싸우는 그러한 현대의학이라고 어느 저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경험입니다. 환자들을 저희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환자의 무엇을 치료하죠, 저희가? 증상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증상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 질병을 고치려고 시술도 하고 띄어내고 이 하리악 캐스를 집어넣고 했는데도 제가 월요일날 설명드렸죠. 지난 해에 새로 나온 이 심장병, 심장 핏줄이 막혀가지고 그걸 스텐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시술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 아주 커다란 연구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만성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좀 통증이 덜하라고 약을 줍니다. 그럼 약을 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다리가 저린대요. 그럼 저리는 다리에 좀 들 수 있는 약을 또 복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막 찌릿찌릿한데요. numbness and tingling. 그럼 거기에 대한 약을 맞춰서 뉴란틴, 게바펜틴, 리레카 이런 약을 또 복용을 해요. 그 다음에 spasm. 예? 여기가 막 근육이 쌓여가지고 이게 릴렉스가 안 되고 스파즘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를 치료하냐면 muscle relaxant. 근육이 좀 편하게 릴렉스되라는 릴렉센트를 갖다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50년 동안 약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통증이 더 올라가요. 저희가 150년 동안을 마약 있잖아요. narcotic, 몰핀 있잖아요. 몰핀을 가지고 통증을 치료했는데 만성 통증에는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지금 거의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인포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이드라에 있는 머리를 하나 툭 쳐냈더니 다른 데서 머리가 툭 튀어나와요. 이 통증이 좀 완화된 줄 알았더니 또 스파즘이 온대요. 그래서 이 몸의 균형이 잘 안 잡혀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친구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봤더니 손이 뻘겋게 부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고. 근데 자신이 덴티스트인데, 치과 의사인데, 이게 아파가지고 일하는 게 힘들대. 여자분인데.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의사 가서 봤냐고. 그랬더니 지금 의사를 지금 10년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원인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알레르기상 변상이라고 생각.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는 저 의사를 찾아가 봤더니 아무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러고.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의학적으로 문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통도 있고, 예?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착한 친구인데, 이런 여러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통에서는 약으로 이 증상을 심덤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질병을 정말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 신체 내에 지능이 필요한 균형을 잡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능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율신경계가 깨지면 심장병이 온다. 제가 그 두 번째 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다. 예. 오늘 제목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자신을 해친다. 여러분,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자신을 왜 해칠까요? 예. 여기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예, 대학교에서. 네, 바이블 메이저, 디알러지 메이저를 했는데 제가 모태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올 때 세 가지의 자유를 저희한테 줍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종에게는 무엇이 있죠? 멍에. 슬레이브 드라이버. 예? 주인이 있습니다. 종의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주인이 있을까요?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주인. 처음으로 우리를 내 의지 밖으로 나를 주장하는, 심리적으로 보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죽기 싫어가지고 진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온 세계도 그렇지만 제일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심장병이죠? 심장병의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랬죠? 두 번째 원인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원인은 악성암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느낌이 심장병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나마도 열심히 운동하고 좀 먹는 거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심장병은 감당할 수 있는데 암은 어떻게 방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암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맨날 매일 병원 찾아다녀야 되고 의사를 봐야 되고 진짜 의사 보는 거 괴로운 경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내에서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싫고 질병에 걸리기 싫어서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대의학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세 번째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영어로 써드리겠습니다. iatrogenic.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사를 찾아가 봤기 때문에 의사가 치료해주는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멍에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우리 특히 안식교회의 진리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1년에 25만 명이 죽는다고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를 예수님이 저희한테 자유를 주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저희가 정말 뻔뻔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이 안 되고 그 멍에를 안 매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졌을 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당돌하게 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단어를 하나 한국말을 찾는데 그게 잘 떠오르질 않아요. 영어로는 mindfulness인데 한국말로 찾아봐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제 와이프 S가 들어와 가지고는 마인드풀니스에서 한국말을 잘 찾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왜? 그거는 알아서 왜? 그래서 아니 이번에 좀 강의를 하는데 이 단어가 좀 걸려가지고 했더니 아니 당신은 그런 단어에 대해서 강의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마인드풀니스. 뭐냐면은 당신은 마인드풀하지 않대요 저한테. 예? 마인드풀이 무엇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에 뭐가 돌아가는지 잘 느껴가면서 거기에 잘 반응을 하면서 사는 삶인데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Hey, you're not like that. 저도 그렇지 않대요. 저는 그냥 내상하게 빠져가지고 남이 무엇을 하는지 뭐 아랑곳 없이 그냥 나 혼자 세상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컴플레인을 할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온 이후로 제 과거의 모든 죄책감이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희한테 그러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안식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 느낌을 안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 거기에 눌려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과 찬양의 생활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메이징한 영 그것을 매 순간마다 들여쉬면서 굳게 서서 사는 모든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지난 2006년, 7년, 2015년, 16년, 17년을 보면은 미국의 수명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처음이에요. 지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1960년대부터 계속 수명이 늘었는데 3년 동안 연거푸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미국의 코케이션 그 하얀 남성들이 젊은 사람들 한 30대부터 50대까지 그 세그멘트가 그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많이 죽는 이유를 봤더니 첫째는 자살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 중독으로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인을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무엇이죠? 하나는 지금 못 살겠네, 지금 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5년, 10년 지체돼서 자살하는 것이고, 약 중독이 그렇잖아요. 알코올은 좀 더 오래 갑니다. 20년, 30년 걸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동물계를 찾아보면은 자살을 하는 동물이 있나요? 여기 한동안, 한 100년 동안 학자들이 자살을 하는 동물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 예를 무엇으로 들었냐면은 전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콜피언. 여기 나오는 사진이 누구냐면은 로드 바이런이라고 1800년대 초기에 영국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시달리는 이 마음, 불구덩이에 빠진 전갈과 같으니 붉은 불은 좁혀만 가요 훨훨 타오르는 불의 포로가 되어. 전갈이 불 속에 빠졌어요. 스콜피온이. 궁지에 몰려 허둥지둥 갈 길을 헤매네. 이 살아날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불에 에워싸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전갈이. 자신의 화에 분노하는 전갈이 화가 나요. 막 뜨거워지고 화가 납니다. 위로하기 위해 택한 기로의 선택.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전갈이. 이 시인이 쓴 글입니다. 적을 위해 준비해둔 침. 전갈이 뭐가 있죠? 이 꼬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침이 있습니다. 그쵸? 전갈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침이 있구나. 근데 이 침은 적을 위해 언제나 준비해둔 침이에요. 누가 나한테 덤빌 때 탁 쏘는. 독침은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니. 여태까지 남을 톡 쏴가지고 영향을 못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전갈이 이 침, 내가 믿을 만한 침이 있구나. 따끔한 순간 모든 아픔은 가시고. 따끔한 순간이 언제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침을 놨다는 것이 왜? 불에 에워싸인 불에 나아갈 도망갈 길이 없어가지고 캄캄했던 그 영혼은 이대로 끝인가? 아니면 전갈과 같이 불구덩이에 갇혀 살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를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이 시를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전갈은 불 속에 빠지면은 자기가 침을 사용해서 자살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자살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자그마치 100년 동안 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동물을 아직도 못 봤습니다. 이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소방차가 불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 흔히 불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뭐 이런 칼툰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문을 잠깐 열어놓으면 고양이가 막 도망가 가지고는 다람쥐를 찾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막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밑을 보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고양이도 높이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내려가려니 겁이 나고 그래서 앵앵 우는 거예요. 그걸 본 고양이 주인은 소방차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소방차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소방차가 가는데 아직도 고양이가 에이씨 살기 싫어. 먹는 것도 맨날 똑같은 것만 주고 아무리 앵앵거려도 나하고 노는 사람도 없고 괴로워.
뛰어내려야지. 그리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고양이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머리가 돌아가고 똑똑한 침팬지도 자신을 해치거나 자신을 자살하는 걸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우리 인간만 참으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처음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을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죄책감, 내 과거에 모든 쌓인 그 더러운 죄. 아유,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 지난 일은 진짜 이야기하기 싫어요. 제 와이프는 기억력이 하도 좋아가지고는 그냥 화가 나면은 저한테 언제는 또 어떻게 했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은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죄책감에서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네, 이 자유가 없으면은 정말 미쳐요. 세 번째 자유는 어느 자유일까요? 내 자신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내 자신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 자살을 보면은 살인과 전쟁에 죽은 사람을 다 통틀어서, 역사적으로 다 통틀어도 자살에 죽은 사람보다 적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몇 명이 죽었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8세기에는 중국의 인구의 반 이상이 전쟁을 하느라고 죽었어요. 전쟁, 하머사이드 다 더해도 역사적으로 살인에 죽은 사람보다 적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인을 안 하는, 살인이 없는 사회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종교적인 영적인 자유를 찾으려면은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괴롭게 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보면은 참 이상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던 이 레스터라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I don't know. 알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은, 내 추측은 아마 이런 추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No one left to blame. 아무에게도 탓을 못해요. 저는 자살을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절대 자살을 안 했어요. 보시다시피. 왜냐? 제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안 했으면은 제가 괴로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론으로 그걸 풀이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탓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를 보호를 해 주셨구나.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등골이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자책,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느낌, 자아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자아의식이 너무 강할 수 있을까요? 이걸 영어로 hypervigilance라고 그러거든요. hypervigilance는
그것도 이제 영어로 찾아보니까 한국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계속 경계를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새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안 할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말인고? 아무것도 안 할 때 가만히 있을 잠이 아니에요. 잠은 안 자는데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두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자동 모드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두뇌에 요새 뚜렷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 돌아가는 두뇌의 활동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아무런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성 부위예요. 그런데 여기가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꾸 나와서 후회를 많이 하게 합니다. 미래의 계획을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 대인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그래도 우리 두뇌는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거리 그리고 이 자동 모드 네트워크를 보니까 부정적인 바이어스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잠을 안 자고 그 사이가 있잖아요. 예? 멍한 상태. 멍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괴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불안감, anxiety, 자율계 신경이 잘 밸런스가 안 맞은 사람들,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 잠이 안 오는 이유 중에 뭔지 아세요? 이 자동이란 뜻은 무엇이죠? 내가 의식으로 컨트롤하기 힘들게 자동으로 그냥 움직이는 이 네트워크예요. 두뇌가. 이 자동 모드 네트워크가 꺼지지를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이 자동 네트워크가 꺼져야지만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꺼지질 않아 가지고는 멍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 내 두뇌의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자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괴로워요. 이 자동 모드 네트워크. 지가 알아가지고 날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고 이 자동 네트워크는 나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자동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자신의 비판, 그리고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 못 견뎌요. 그래서 자살을 방지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을 그냥 하루만 가둬두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방법을 싹 없애버리면은 한두 시간만 지나도 그 자동 네트워크에서 빠져나오면은 아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못된 자동 모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의학적으로 몇 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첫 방법이 호흡이라고 합니다. 명상이라고 합니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도 좀 마인드풀하게 살아가. 이 마인드풀니스입니다. Being grounded. 기초가 튼튼하고 중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이 자동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면서 그것을 잘 관리할 때 이것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의력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자동 모드 네볼트가 작성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죄책감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이 안에서 돌아가는 이 생각들, 루미네이션이 뭐예요? 자꾸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예? 그 모두가 망가지는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좀 더 활발한 에너지가 있는 정말 힘찬 삶을 여러분 살아보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의 지능을 잘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메이징한 블레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저희를 이 모든 죄에서 구해주시고 우리가 굳게 서서 노예의 멍에를 해칠 수, 없애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 순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 또 찬양의 생활을 매 순간순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